여러분,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고 캡슐에서 깨어나는 그 충격적인 장면, 그게 정말 깨달음일까요? 사실 워시오스키 자매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불교 철학을 수년간 깊이 연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네오를 연기한 키아누 리브스는 매트릭스 출연 전에 이미 리틀 붓다라는 영화에서 시타르타 역을 맡았던 배우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트릭스 속에 정교하게 숨겨진 불교 철학의 세계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화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오의 여정, 에이전트 스미스의 정체, 그리고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의 진짜 의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자, 그럼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영화 초반, 모피어스가 네오를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매트릭스는 어디에나 있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지금 이 방에도 있어. 창밖을 내다볼 때, TV를 켤 때 느낄 수 있어. 직장에 갈 때, 교회에 갈 때, 세금을 낼 때도. 그것은 내 눈 위에 씌워진 세계야. 진실을 보지 못하게 너를 눈멀게 하기 위한 세계. 이 대사는 단순한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불교 철학이에요. 2500년 전 부처님이 가르쳤던 아비다, 우리말로 무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견고한 실체라고 믿는 이 현실이 사실은 우리의 인식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삼사라, 즉 윤회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하는 것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체성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가 포착한 불교적 진실입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완벽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현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보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 현실이란 단순히 당신의 뇌가 해석하는 전기 신호의 집합일 뿐이다. 영화 속에서 승려 복장을 한 소년이 등장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소년이 네오에게 던지는 화두가 바로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수저를 구부리려 하지 마. 그건 불가능해. 대신 진실을 깨달아. 수저는 없다는 것을.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구부러지는 건 수저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이것은 공성, 즉 공의 가르침입니다. 수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영구적이며 그 자체로 존재하는 수저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에 쥔 이 물건은 단단하고 영구적이며 진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패턴에 불과해요. 50년 후면 먼지가 될 겁니다. 전화기는 고유한 존재성이 비어 있습니다. 수저와 마찬가지로요. 네오는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규칙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요.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은 후 경험한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통찰,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모피어스는 선택을 제시합니다. 빨간 알약을 먹으면 진실을 보게 되고 파란 알약을 먹으면 편안함 속에 머물게 된다고요. 네오는 빨간 알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체 포트로 가득한 캡슐 안에서 에너지를 수확당하는 수백만 명의 인간들에 둘러싸여 벌거벗은 채로 깨어납니다. 하늘은 그을려 있고 지구는 파괴되었으며 인류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사막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모피어스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네오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쿵푸를 뇌에 직접 다운로드하죠. 하지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깨달음과 비교해 볼까요? 시타르타가 보리수 아래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깨어나서 모든 것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료함을 가지고 깨어났어요. 고통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보았습니다. 반면 네오는 악몽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편안한 환상을 비참한 현실로 교환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함정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오는 오라클이 그에게 말하는 대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모피어스는 그가 예언된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네오의 정체성 전체가 그가 선택받았고 다르며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불교는 정반대를 가르치거든요. 깨달음은 특별한 자아의 소멸입니다. 당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선택받지 않았으며 우주적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특별한 한 사람은 없어요. 네오만 빼고요. 네오는 초능력을 얻고 주인공이 되며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사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리틀 붓다에서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시타르타가 마라의 악마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앉아서 숨을 쉬며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악마들은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네오는요? 네오는 싸웁니다. 네오는 액션 히어로가 됩니다. 네오는 움직임을 멈출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이제 에이전트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스미스야말로 영화에서 가장 불교적인 캐릭터입니다. 선과 악? 그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극도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스미스가 모피어스를 붙잡고 신문하는 장면을 살펴보세요. 스미스는 인류를 바이러스에 비유합니다. 자원을 고갈시키고 끊임없이 증식하는 존재라고요. 이것은 순수한 증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공포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스미스는 자아예요. 변화와 죽음에 저항하는 자기 보존 본능이죠. 위협받을 때 자아는 어떻게 하나요? 방어기제를 증식시키고 더욱 경직되며 통제에 더 집착합니다. 속편에서 스미스는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감염시키며 무한히 증식하죠. 이게 바로 자아예요. 공이 두려운 진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증식시키고 강화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함에 집착하고 고유한 자아가 없는데도 자아에 집착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세 번째 영화의 마지막 전투를 보세요. 스미스는 네오를 제거하여 완벽한 통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싸우는 것은 스미스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네오가 저항할 때마다 스미스는 증식합니다. 왜냐하면 자아와 싸워서 자아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자아와 싸우는 것 자체가 자아입니다. 그래서 네오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항복합니다. 싸움을 멈춥니다. 스미스가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순간 스미스는 죽습니다. 그것이 불교적 수행입니다. 자아는 저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저항이 없을 때, 방어할 자아가 없을 때 그것은 해체됩니다. 부처님은 마라를 싸워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본다. 그는 두려움과 집착을 인정하고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마라는 사라졌죠. 이제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의 선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모피어스는 자신이 진실대 환상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고통 A 대 고통 B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란 알약 매트릭스에 머물고 편안함을 유지하며 현실에 절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의식을 피함으로써 고통을 피한다. 이것은 쾌락주의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극단 중 하나죠. 부처님은 왕자로서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사치로 둘러싸여 있었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았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편안함은 자유와 같지 않다는 것을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빨간 알약 매트릭스를 떠나고 가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며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고 시온에서 살며 역겨운 죽을 먹고 누더기를 입고 끝없는 전쟁을 치른다. 이것은 금욕주의입니다. 부처님은 이것도 시도했습니다. 궁전을 떠난 후 그는 뼈만 남을 때까지 단식했고 쓰러질 때까지 명상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고통도 자유와 같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중도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사이퍼가 등장합니다.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9년 후에 깨달은 건 무지가 축복이라는 거야. 사이퍼는 빨간 알약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보았고 그것을 증오했어요. 현실 세계는 춥고 어둡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을 되돌려받고 싶어 했어요. 불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이퍼가 요점을 짚었다고요. 편안한 환상을 비참한 현실로 교환하는 것은 해방이 아닙니다. 중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중도는 세 번째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지 자체가 최면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을 세계를 바꾸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꿰뚫어 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파란 알약 절대 질문하지 않기, 빨간 알약 모든 것을 거부하기, 중도 명확히 보고 어떻게 참여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삶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트리니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리니티는 보살로 기능합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깨달음에 도달하지만 열반으로 사라지는 대신 삼사라에 머물기로 맹세합니다. 고통의 세계로 계속 돌아와 다른 이들이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자비입니다. 트리니티는 네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를 안내하고 여러 번 목숨을 걸고 그가 깨닫도록 돕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영화 전체를 통해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네오와 나란히 싸우고 자신의 선택을 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네오가 죽었을 때, 스미스가 그를 죽였을 때, 모든 게 끝났을 때 트리니티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오라클이 내가 사랑에 빠질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선택받은 자일 거라고 했어. 그러니 당신은 죽을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그는 돌아옵니다. 자비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각성은 각성이 아니에요. 트리니티는 네오를 되돌립니다. 논리로도 기술로도 힘으로도 아닌 사랑으로 연결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버리기를 거부함으로써요. 그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45년을 인도를 돌아다니며 가르치고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깨어남은 탈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이니까요. 네오는 힘을 가지고 있고 모피어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트리니티는 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 없이는 힘은 위험하고 믿음은 맹목적이며 깨달음은 불완전합니다. 영화를 분석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하는 구성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스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당신이 보는 것을 결정하고 뉴스 미디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며 마케팅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문화적 이야기가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깨어나서 전화기를 확인하고 당신을 끌어들이도록 설계된 콘텐츠를 소비하며 정체성을 정의하는 직업에서 일하고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물건을 사며 잠들 때까지 하이라이트를 스크롤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요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뉴스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며 광고가 당신을 조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연결을 끊는 것이 어렵고 명확히 보는 것이 불편하며 다르게 사는 것이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매트릭스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영화는 빨간 알약을 먹고 탈출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들어 있지 말되 도망치지도 마라. 바로 지금 있는 곳에서 의식을 개발하라고요. 수저 소년을 기억하세요. 수저는 없습니다. 문제는 수저가 아니에요. 인스타그램도 당신의 직업도 뉴스도 아닙니다. 무의식이 함정이에요.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나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나요? 알고리즘이 당신의 현실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당신은 게임을 인식하고 있나요? 중도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수도원으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동안 깨어있는 것, 구조를 보고 어떻게 참여할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소셜미디어를 3시간 동안 스크롤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끼고 다른 사람과 삶을 비교하며 게시물에 화를 내고 매트릭스에 완전히 빨려들 수 있습니다. 또는 20분 동안 스크롤하고 기분이 나빠질 때를 알아차리며 전화기를 내려놓고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앱, 같은 콘텐츠, 다른 관계. 그것이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마을을 걸어다니고 음식을 받아들이고 사회와 교류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히 보았고 그 명료함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매트릭스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행복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믿음일 수도 있고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불교는 말합니다. 그것과 싸우지 마라. 그것에서 도망치지 마라.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그것을 보고 숨쉬고 어떻게 진행할지 선택하라고요. 네오의 마지막 연설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규칙도 통제도 경계도 없는 세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문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경계는 결코 진짜가 아니었고 규칙은 구성되었으며 한계는 합의되었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초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매트릭스는 아마도 역대 가장 불교적인 블록버스터일 겁니다. 불교를 수년간 연구한 감독들이 만들었고 이미 부처를 연기했던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많은 것이 맞습니다. 현실의 환상적 본성, 구성된 정체성, 집착의 함정, 항복을 통한 해체, 자비를 통한 귀환.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줍니다. 파란 알약 또는 빨간 알약, 편안한 환상 또는 가혹한 현실.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은 당신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방은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키아누는 리틀 붓다에서 시타르타를 연기할 때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극적이지 않다는 것, 날아다니거나 현실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숨 쉬며 항상 거기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네오를 연기했고 요원들과 싸우고
총알을 피하고 인류를 구하는 액션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는 평화를 찾았고 네오는 초능력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매트릭스는 당신에게 스펙터클을 주고 불교는 고요함을 줍니다. 매트릭스는 영웅의 여정을 주고 불교는 갈 곳이 없다고 줍니다. 매트릭스는 탈출을 주고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줍니다. 감옥은 믿음으로 만들어졌고 당신이 찾는 자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현실에도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도 어딘가에서 탈출한 후에도 다른 사람이 된 후에도 없습니다. 깨어남은 지금 가능합니다. 집착을 멈추는 순간에요. 그러니 깨어나세요. 알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을 끊어서가 아니라 특별하거나 강력하거나 깨달은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명확히 봄으로써요. 빨간 알약은 당신에게 감옥을 보여주고 중도는 감옥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알약입니다. 항상 가능했던 알약, 당신이 결코 갇혀있지 않았기에 결코 먹을 필요가 없었던 알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